우리 삼여성교회면 다 70이 이제 넘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또 음도 안 떨어지고 참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삼여성교회가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사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든든히 서시도록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박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생은 우리 내가 예측한 대로 참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꽤 많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돈 걱정을 해야 합니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불편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그럼 부정적이 되죠. 돈 문제가 나오면 부정적이 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또 부정적이 됩니다. 건강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에 내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랑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나의 현주소를 압니다. 평안할 때 문제되지 않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건강해 보니까 신경질을 많이 내요. 화가 많아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고난의 삶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돈 걱정 없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돈 걱정이 생기니까 돈 문제만 나오면 예민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구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과의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다 웃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일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았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까 그 고난이 자기에게도 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그들을 이끌던 제자들을 이끌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또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보이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혹시 자기에게 미칠까 봐 오지도 않았는데 미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예수님을 떠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가 험해지죠. 술 취해지면 술에 취하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괜히 웃어요. 미쳤나? 희실됩니다.
또 생각이 술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월급 받아서 돈이 많은데 그걸 막 뿌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손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술에 의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술은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때로는 방탕하게도 만듭니다. 이상한 용기를 냅니다. 방탕의 용기. 잘못된 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내 자아가 내 삶을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했듯이 술 취한 자의 삶을 지배하며 그의 인생을 지배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 가시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게 있죠.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만 술은 술을 마신 사람에게만 취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나 또 이런 데 가면 술이 엄청 많아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이 취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만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면 성령 충만한 집회가 있어요. 오늘도 찬양했는데 찬양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함을 임하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찬송이 나와요. 내 삶이 억울한데도 감사가 나와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걱정되는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집회 안에 있었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엄마가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성령 충만한데 남편은 술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성령 충만한데 자녀들은 자아대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역시 내가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순종을 받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거나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해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극이 됩니다.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어려움 고난이 있는데도 찬송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선한 자극도 받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게 만들지만 어떤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좋대? 저 사람은 맨날 아멘이래?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충만하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랑 관계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게 우리 장로님은 이러면서 아주 교회 열심히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되면 뭐 아멘 하면서 잘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잘하나 봐요. 그런데 그 아멘 하면 잘하니까 다른 장로님들, 다른 성도들이 어떤 때는 멱살도 잡아야 돼. 너만 아멘이냐? 난 아멘하기 싫은데 네가 아멘하니까 내가 얼마나 위축되냐.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장로님 너무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어가게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단 한 번의 성령 충만,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믿음이 뜨거워진 것은
체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그 한 번의 경험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신앙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순간마다 반복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결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오늘은 왜 감사가 안 나오지? 오늘은 왜 찬양이 안 나오지? 오늘 내 마음이 왜 삐뚤어져 있지? 왜 저런 얘기를 듣는데도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이런 마음 싫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 이 불편한 마음, 은혜가 없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찬양이 안 되는 마음, 하나님,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당연히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 또다시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참 변하기 쉽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이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교육자가 됐어요, 신학생.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인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에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도 있고 중고등부에 있을 때도 있고 청년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집사님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으면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서 그 어려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팔순구순이 되고 성령 충만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 생활하면서 잘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꼭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한때 좋았는데 제가 옛날엔 잘했거든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누가 못합니까? 중학교 때 누가 안 합니까?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누가 안 합니까? 늘 신앙으로 살도록 부모는 챙기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살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의로 믿음 생활을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살 때가 많아요. 좋은 친구들, 좋은 은혜의 분위기 있을 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아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은 환경이 휘청휘청 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휘청휘청 하는데도 기도해요. 성령 충만 예배 생활 열심히 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모두가 뒤 흔드는데도 믿음 생활 굳게 지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함께 용기 내세요.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힘내세요. 이렇게 말할 줄을 알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 낄 줄 알아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끌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된다는 사람이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고 살아요. 자기가 넘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까? 휘청휘청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휘청휘청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 하나 겨우 신앙생활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좋았다가 나빠.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끌고 갈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함께 힘내자고. 가정에서 함께 힘내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60이 됐으니까 살펴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점이 기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봤는데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살라고 하시더라. 참 좋은 면입니다. 다른 면은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면도 있었지만 그 모습 하나가 남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도 이거 힘들었어. 이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 없어도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부족해도 잘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살아야 돼. 항상 그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아빠 아직 어렵지만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했지만 제가 뭘 어린 시절에 남을까?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랬지. 그때 산을 넘어가면서, 옛날엔 차가 없었잖아요. 산을 넘어가면서 손잡고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지. 집에 어느 학교에서 돌아오셔서 이런 말을 했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믿음 생활을 본인이 휘청휘청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끌어줘야 됩니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있죠?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만합니다. 쉽게 열등해집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좋은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대지도자, 대사도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곤고했구나, 괴로워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 나도 힘든 것 바울 사도도 그랬으니까 하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그가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다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운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운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꼭 필요하지만 못 배웠다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게 세상 상식입니다. 배웠으면 뭐예요? 마음이 다른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배웠어도 삐뚤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인도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운 것과 못 배운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돼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마음껏 투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가 알아서 하라 하는 자녀도 있어요. 힘들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키워주지 않아도 해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해내려고 하고 부모가 키워주려고 하고 자녀가 해내려고 하는 이게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가 해내질 않네. 그런데 얘는 해내고 싶은데 부모가 도와주질 않네. 근데 한계가 있네. 그러면 힘든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 그 자체가 그 이끌림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했다 싶으면 죽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가 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뜻이 있나 보다. 좀 미루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나 보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런 것인가요?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묵묵히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찾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고 자체가, 삶의 마음가짐 자체가, 행동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런 분위기에서 컸어요. 우리 부친이 엄마 어디 기도실에 있으니까 가서 모셔와라. 우리도 밥을 먹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시는구나. 가셔보면 거기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전사님들 또 사모님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는 그 기도원에 가면 뭐 대한수도원 같은 기도원에 가고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리니까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 끌려온 저 같은 이 유치원생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저렇게 목도 안 아플까? 그분들은 기도하면 저녁보다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깔아요. 왜냐하면 쉬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웃으면서 아기 때 서로 목소리 깔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기도하는 분위기에 대한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커가면서 막 성령 충만, 막 목소리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목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쥐야 목이 왜 안 쉬지? 막 이렇게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막 성령 충만한 것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경우,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기도하시다가 막 성령의 불이 팍 받아서 막 댕굴댕굴 구는 걸 봤어요. 팍팍 콜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댕굴댕굴 성령 너무 뜨겁다. 성령은 불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다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기도하다가 막 성령 어떤 애가 너무 뜨겁대요. 옷을 막 벗어 보니까 난로 옆에 있어. 난로 옆에 있으니까 뜨겁지. 왜 거기서 기도해? 이쪽에서 기도해? 그래서 이쪽으로 와. 추운데요. 막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성령 충만,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은 또 다르죠. 한번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는 일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는 게 좋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너무 기쁘고,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내도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혼자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 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막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화답을 합니다. 잘하셨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찬양이 안 나오는 게 그렇지, 누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잘하시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보다 은혜에 대해 침노하는 마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나님 꼭 그렇게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누가 열심히 내면 싫어요. 지만 이쁨 받으려고, 지만 노래 잘하나? 그거는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막 기쁨으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항상 나옵니다. 감사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분위기일 때마다 막 화도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기도 하고 그 환경이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쓴 칼럼인데 2006년도인가, 2006년도면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때 쓴 칼럼을 가끔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여기서 23년째 지금 목회하는 거 맞죠? 23년째 목회를 하는데 요즘은 좋은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다 글로 썼지만 제가 목회하던 시대부터는 다 컴퓨터가 다 나왔기 때문에 23년 된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23년 된 칼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 혼자 앉아서 2003년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2004년의 칼럼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어느 칼럼을 이제 제가 봤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 우리 지방에, 지금은 저 평택 동지방 저 송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때 지금은 감리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저희가 개척이 더 늦었고 그분은 개척을 좀 먼저 4년 정도 먼저 하셨고 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아이들이 막 부흥하면서 교회 부흥했잖아요. 그때 저를 보면서 목사님 뭘 이렇게 좋아? 왜 실실대고 노래만 불러? 목사님 맨날 뭐 감사하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따끔하게 얘기해. 박 목사, 요즘 감사를 안 해. 지금 찬양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칼럼을 쓴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나가 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나 보다. 찬양이 안 나오나 보다.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 내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항상 신경질 내세요? 신경질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복종하게 돼요. 그 어느 장로님 이야기처럼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고집 부리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